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오심 속에는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이 당할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 역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고, 그 죽음에서 부활로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자신이 매달려 죽이는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를 세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라틴 말이, 그 참뜻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픈 고난의 길을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의 드라마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도록 만드셨어요.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해골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어둠과 사망의 본질입니다. 해골은 모든 죽음의 종착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장소, 다른 산봉우리가 많지만은 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 그 동산 꼭대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소로 미리 선택해 두셨을까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썩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죽음의 상징 골고다 해골의 머리, 그 정수리에 예수님이 지고 오신 나무 십자가를 꽂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마침내 썩어 문드러진 해골밖에 남지 않는 인간의 죄 속으로 방울방울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위대한 창조주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소름 끼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이, 슬픈 길이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세우리라. 내가 주님 손에 잡히면 영은 죽고 영은 살아납니다. 육이 죽는 것, 그것이 진리.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고난의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시는 저명한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벌써 소천하셨죠. 그분이 쓴 시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소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로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죽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갈등과 번뇌가 많으셨을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셨으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픈 그 고통, 그 갈등과 처절한 죽음과의 사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철저한 삶을 사신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패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해서, 심지어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스승이었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인간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적 왕국이 시작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실속을 차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권세를 누릴 것인가? 그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고 자신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철저하게도 인간적이었고 너무나도 짙은 탐욕의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의 모습에서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5덩이 보리떡과 생선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풍랑을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신비로운 예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받은 38년 된 병자의 기적,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정승의 자리, 장관의 자리를 탐했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오래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허망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심각한 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간구의 뜻을,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세련된 신앙이니 그리고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아무리 장식을 해도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급 잔디를 씌우고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을 뿐이에요. 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 받는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잔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심오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참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드디어 주님의 마지막 호소가 나왔습니다. 이 생에서의 마지막 기도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태인 십자가, 그 잔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앞에 오는 잔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강렬한 헌신의 잔이 내 앞을 지나갈 때 주저함 없이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면 잊지 않고 고난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뜻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한 번씩 상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 뒤에는 뒤에는 커다란 종이 아주 크게 이렇게 높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전설이. 그 종은 온 교우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종이 은은하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땡, 땡 하고 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교인 중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그 예물을 드리는 그때의 그 마음이 주님께 진심으로 헌신해서 전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감동받을 때 그 종이 은은하게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엔 종이 울리지 않아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그 전설만 들었지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지금 교인들은 듣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오랫동안 한 사람도 진정과 신령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가지고 교인들은 그 종만 쳐다보면 주눅이 들었대. 자신들의 위선과 뻔뻔스러운 거칠애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을 치울 수도 없어. 목사님도 교인들도 그 종이 한 번이라도 울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매 주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교인이지만, 나는 충성이 없는 교인이지만 남의 충성과 다른 교인의 헌신이 저 종을 좀 울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고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설교처럼 나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숙연한 자세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때까지도 종이 안 울려. 그렇게 이기적인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기분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면서 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고 들어오니까 누가 넣는지 안 넣는지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녔어요. 그러죠? 이게 쭉. 그러면 이제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오면 거기다가 헌금을 이게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엔 다 교인들이 심각해. 그거 넣을 때는 헌금 넣을 때 심각하잖아. 다들 웃으면서 넣는 사람 봤어? 없어요. 헌금을 넣을 때는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때가 그렇게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녀서 헌금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놀라면서 흔들리는 총을 보다가 누가 이 총을 울리게 했나? 이 헌금 주머니가 어디서 멈추고 있나? 그것을 다 돌아봤어요. 그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다가 어느 사람이 헌금을 넣는 그 시간하고 종이 울린 시간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종소리가 울리면서 모든 교인들이 시선이 일제히 거기에 쏠리자 넣었던 손을 빼지 못하고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혼자 사는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는데 그는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저 할머니가 헌금으로 얼마를 냈을까?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혼자 살면서 모아놓은 쌈짓돈을 몽땅 오늘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할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모두 쳐다보니까 슬그머니 손을 빼다가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1불짜리 2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손은
빈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다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울렸어.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을 바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예물, 정성과 신앙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물이라면 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비록 빈손이라도 그 빈손이 합당한 빈손이라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긴 빈손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종소리를 울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앞에 온 잔을 마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절 시즌, 특히 이 고난주일에는 해마다 모든 교회에서 언급되는 축복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 등에도 소개되는, 그는 너무나 우연히 고통받는 예수 곁에 있었을 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만 하고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를 구경만 하려고 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무엇 하나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겠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예수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끌려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걷는 이 비아 돌로로사, 바로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통의 길을 가시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 군병 하나가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잠시 쉬게 하고 그 옆에 서서 구경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한 10m라도, 조금만이라도 좀 걸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달라고 로마 군병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에겐 찬스였습니다. 억지로 가도 끌려 나와서 아주 짧은 시간을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자리에 함께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흘리신 땀과 피가 엉겨붙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자신의 빈등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억지로라도 진 짧은 고통이 그 훗날에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가족과 가문을 바꿔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잔, 그래서 억지로 마실 수밖에 없었던 잔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 길이 되어 쓴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처럼 이 안에는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와보니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억지로 자리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 억지로 충성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분도 이 안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억지로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는 십자가, 그렇게 마시는 잔 속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국은 그 일조차 하나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무리하게 여겨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는 희생이 강요되지만, 그러나 시몬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엄습하는 고통, 나에게 오는 시련은 숨겨진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시련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게 하는 섭리와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은 해마다 오지만 이 의미 있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